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할 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아니고,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4장 7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를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돼요? 주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신 분이 요한 1서도 쓰셨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기도 하지만 사랑함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과 믿음을 똑같이 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다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쓰실 때 믿음과 사랑을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는 그 복음서, 앞서 나온 복음서를 이미 알고 계신 분으로서 주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복음서를 쓰시는데, 그래도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해석이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셨는데, 본인께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바라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이 그때 이런 의미로 하신 것이구나. 나중에서야 주님 더 삶이 깊어져 가면서 주의 말씀의 그 본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구나,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걸 모르면 주님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가 하는 말도 아니고 이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구절을 지금 따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는 거는, 자 보십시오. 성품학교와 영성학교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 구절을 다뤘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 못하실 뿐입니다. 못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걸 가르쳐 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또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상인이 물건을 팔아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상인으로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 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목이 그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길목이죠. 우리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강도를 맞았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예배 시간 바빠서 너무 안 된다. 패스해버렸습니다. 지금 다 발가벗겨지고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패스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다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포도주로 다 소독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심지어는 여관방까지 데려다주고 그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잘 좀 돌봐달라. 만약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도와주겠다. 다시 페이하겠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 율법의 말씀에 이방인들과 피를 섞어서 나타난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은 여인이 주님 앞에 여쭙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의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왜냐하면 당신들이 막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건요, 당신이 할 말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오시면 가르쳐 주시겠죠. 분명해지겠죠. 그래,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이제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거의 뭐 완전 진짜 개보다도 못한 사람으로서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도와줬어요. 누가 이웃이냐?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인데 그 말이 입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입속에서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할 사람이다 이 말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벌써 말했잖아요.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으며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4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표본, 모델로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역사를 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마다하고 오히려 보낸 선지자들을 때려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원 농장의 비유도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농장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났는데 소장농이 이제 추수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될 때가 와가지고 종들을 보냈는데 잡아서 때려서 돌려보내고, 또 두 번째 종 보냈는데 때려서 돌려보내고, 하도 많이 반복하니까 이제는 그래도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정식으로 대우해 주겠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였죠.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화가 나서 그 농장에 와서 모든 종들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종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유대 민족 아브라함 때부터 계약 신학입니다. 여기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게 가능한 것인데, 주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뭐죠? 내 하나님을 내 온 몸과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가지 말씀에 두셨나니, 이게 모든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십계명에 그것이 담겨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죄를 짓고 있는 내 이 육신을 도저히 주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도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난 내세울 게, 여러분 내일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루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재미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 그거 하나 기억하고 남이 잘못한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한답니다. 다른 건 기억 못한대요.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남은 못한 것만 기억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사랑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게 사랑의 모델입니다. 표본이에요.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모델을 딱 보여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지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을 못하잖아요. 감히 못해요. 평생을 미워하고 평생을, 저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 율법을 어긴 사람들, 신앙적으로 개차반인 사람들이라고 판단 내리고 그렇게 밥도 같이 안 먹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장소에 오지도 못하게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사랑해라? 내 이웃이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돼요. 나를 좀 설득해봐라. 납득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데 너는. 하나님이 널 사랑했잖아, 너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당신의 사랑 아들을 하는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라는 겁니다. 표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실 때 좀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 공동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조금 더 나갈까요?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희생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참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예를 지키는 것,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감정이 있나요? 온유한 것이 감정인가요? 그건 감정이 아니죠. 여러분, 오래 참는 게 감정인가요?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표현은 그런 데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감정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feeling을 말하는데 feeling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오래 참는 의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을 수 있으면 그게 사랑이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예를 지킬 수 없을 만큼 관계가 힘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한 구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이것이 사랑이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셨는데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선지자의 일을 했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주님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난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믿음인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해석도 사랑이랑 같이 연관돼서 같이 페어로 쌍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해요. 사람을 도와줍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희생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모양은 똑같은 구제인데 목적이 달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 좀 봐줘 하면서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구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제의 성격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그게 구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처럼 몸을 불사르게 내줬는데, 그런데 그 내주는 것이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은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주고 있는데도 그게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태를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감정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유한 거, 이게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의지죠.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랑 중에 필링이 없습니다. 다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목사님, 사랑할 만한 감정도 안 생기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필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 있을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이웃을 향해서. 그런데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이라고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웃이 아니라 도저히 내 입속에 사랑한다는 말이 떨어질 수가 없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봤을 땐 사마리아와 인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저는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믿는 건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인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사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너무나 1차원적인 메시지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너무나 1차원적인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그
그 믿음을 참되게 믿음 되게 하는 그 정말 절대적인 요소,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핵심적인 그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어릴 때 그랬어요. 아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이지 왜 사랑일까?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을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제 나중에 철이 들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가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오래 참는 법을 모르고 끝까지 믿어주는 법을 모르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예를 지키는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농담 같은 말을 던졌는데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공감 능력도 마찬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루터가 말했다지 않습니까? 자기 인간은 기억을 두 가지밖에 못한다. 내가 잘한 것과 남이 못한 것만 기억한다. 오래 참고 온유한 방법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가는 것, 이걸 배워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라야 됩니다. 배우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배우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80 드시고 90 드셔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경 읽고 배워야 됩니다. 관계 가운데서 실천해야 되고 실험해야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 의미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생명의 삶에서 왜 잠언의 말씀을 하다가 틀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시는 귀한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셨다.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성탄절을 앞둔 이틀 앞서 여러분들과 이 새벽에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틀 동안 우리 성탄절을 대림절, 대강절 마지막 제 주간 보내면서 이 귀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가 맺어지시는 귀한 시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